특별히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코비드-19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우리 몇몇 성도만 이곳 아래층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요. 이제 거의 말끔하고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익숙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잔기침은 조금 있긴 한데 음성은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회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당장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성도로서 굳센 믿음 생활을 해나가라라는 것이 오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나이지리아 방송이 나오고 오늘 간혹 한국 분들은 한국 방송을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로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들을 보곤 하죠. 아무튼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세계 뉴스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화가 많이 나요. 많이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뉴스, 아름답고 건강한 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상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속 시원한 얘기 나오기보다는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지리아 소식을 들어봐도 그렇죠. 우리가 듣는 이 나이지리아 이 국민들도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개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대충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1억 천금을 노릴까,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라도 부자가 될까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들은 뉴스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사기를 치는 가장 많은 범죄가 있는 나라가 이건 나이지리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런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 첫 번째로서는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에는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지요. 그 세 번째는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세로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기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절이 오로지 이 구절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고 아니요. 잠깐 뒤에는 하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입던 사람들의 옷입니다. 보통 통옷으로 긴 옷을 입죠. 근데 이제 바깥에 외출을 할 때에는 허리를 이렇게 동이게 됩니다. 허리를 동이게 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저 허리띠를 풀게 됩니다. 좀 편한 자세로 하려는 것이죠. 편하게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허리를 동이고 할 때 그 끈을 동이라란 그 의미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베드로는 지금 그 유월절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지금 당장 내일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지금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빨리 급하게 먹으라라는 것이지요.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라라는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지금의 상황은 그 광야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눈을 돌리게 되면은요, 바로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덤벼들 것 같은 그러한 기세로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욕구대로 살아가려다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편한 곳이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뭐 대충 넘어가자, 좋은 곳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에 대한 긴장감도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20-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치열한 이민의 삶 속에서 그래도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주일이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민자들의 삶은 또한 어떻습니까? 신앙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허리를 동이기보다는요, 허리띠를 풀고 현실에 안주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혹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까? 혹 내가 이러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그리 많지 않다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씀입니다. 만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지금 오신다라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들에게 가져올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져올 은혜. 가져올 은혜라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미래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 은혜가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구원이 미래에 완성이 되지만 지금 현재에도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왜 이 현재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당시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 허리를 동일하는 그 의미와 유월절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황제의 명령 하나만 있으면 당장 성도란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단단히 묶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가면서 비록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육신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경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축복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축복성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자칫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지요. 이단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꼭 그것이에요. 우리들 집단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단들이죠. 물론 구원받을 사람에 대한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 원리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끌고 가세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믿는 그 착각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항상 늘 경건함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를 거룩하게 그냥 거창하게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옷차림새를 그럴싸하게 입고 오면은 저 사람은 부자겠구나,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라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나이지리에 사는 많은 분들이 집에 식모나 운전기사를 둡니다. 만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중직자니까, 나는 성직자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소리집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새로운 초신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이 우리들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의 평가 기준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모습을 보고 그것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말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감기를 숨기려고 해도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연인들 보고만 있어도 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우리 금방 알아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어떤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정말 뒷담화를 많이 하다가 나중 돼서 마이크가 켜진 줄 나중에 알고 나가지고 성명서 내고 그러지요. 아마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말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그것이 속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켜봐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 중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코람 문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개혁적인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성도들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두라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보다는 늘 세상 속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요, 당장 그 돈밖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그 환경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요, 온통 시선과 관심이 그 대학밖에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회사에 신경이 가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회사만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언제 승진 발표를 하는지, 언제 특별 보너스가 나오는지, 부서 이동이 언제 있는지, 온통 그것에만 신경이 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언제 경제 흐름이 바뀔지, 원자재 수급은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결제일이 언제인데 그때까지 돈 어떻게 맞춰야지, 온통 그 사업에만 신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로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면 또한 무책임한 일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다른 곳에 소망을 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그 돈이 여러분 것이 되었던가요? 여러분들께 하나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작은 종이 하나인데요. 무슨 숫자가 막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로또입니다. 미국 로또인데요. 한 2달 전쯤에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많은 로또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6자리 숫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6자리 숫자가 다 맞으면은 1억 1000억 불, 한화로 1조 4천억 되는 금액입니다. 1조 4천억 복권에 맞으면은요, 맞았을까요? 물론 안 맞았으니까 가져왔겠죠, 그죠? 제가 샀을까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제 남동생이, 막내 동생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형 복권 추첨을 했는데 오늘 안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놓으라 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요. 간단하죠? 숫자 6자리만 맞으면은 1조 4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요, 정말 이거 추첨하는 날, 추첨하기 전날부터 해가지고 미국에는 모든 그로서리들, 이 복권을 팔고 있는 그로서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복권 판매점마다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이 한 장을 사기 위해서. 5불, 10불짜리 티켓을 한 장 사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 얘기뿐입니다. 식당을 가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다들 내일 있을 그 추첨에 대해서 얘기들을 했어요. 결국은 어떤 분이 한 분 맞긴 맞았는데요. 물론 복권이 되면 좋겠지요, 그죠? 뭐 복권 맞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복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권은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필요를 줄진 몰라도 이 티켓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그 티켓은 결코 아니라라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 생명이 없는 돈이, 이 종이가 우리를 구원시키겠습니까?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허상입니다. 이것은 생명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지고 위탁된 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곧 그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 소망을 두지를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그 고백처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것에
눈을 팔지 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레위기 11장 4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거룩하니까 자신을 본받으면서 거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말 참 많은 구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즉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자녀들이 나보다 좀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경건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창조한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의 구절을 요약을 하면 딱 한마디일 것이에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지요. 좀 더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악으로 대하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성도다운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권면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정말 육신의 허리띠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는 그 삶을 누려가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